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나긴 명절 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예전에春节방학만큼 긴 연휴였습니다. 연휴가 길면 연휴 후유증이 있곤 했죠. 다들 연휴 후유증 없이 잘 넘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 황저우 아시안 게임도 오늘 폐막입니다. 기대했던 종목인데 메달도 못 따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전한 종목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에 비하면 이 지구라는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 세계교회는 창조주를 제정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양교회에서는 대림절 2주 전까지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초대됩니다. 창조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중심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교 가족들을 일치시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었어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나 깊은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고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치유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랫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월 재보궐선거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서울시 강서구 기초단체장 한 곳만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선거일이지만 사전투표를 어제 그제 이틀간 진행했고 수요일 본 투표 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강서구 주민들이 모두 투표로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다음 지방선거인 2026년 6월까지 강서구민들을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 구청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에서는 블라인드라는 영화로 인해 그 영화를 본 일부 관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륜과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주인공과 그 가족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 블라인드 영화처럼 복음을 위한 손과 발을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이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으로 시민사회 속으로 들어가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6일 유니세프 보고서에 의하면 매일 평균 2만 명의 어린이가 홍수, 폭풍, 가뭄, 산불로 거리에 내몰린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어린이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인구가 아동이고 아동 피난민은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행동을 하면서 서로 돕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사실 다메섹 사건 이전이나 이후의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사도 바울 자신도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을 열거하면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최고로 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과거의 이력, 즉 과거에 이루었던 것이 자랑거리들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의 수호자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자랑도 해롭게 여겼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자랑을 오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그 당시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제사장 집단과 장로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과 증거로 회심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어느덧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수익을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한다든지 우연히 포도밭이나 포도 농장을 지날 때 보면 잘 익은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시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육사는 그의 호이고 본명은 이월록입니다. 육사 이월록 선생의 청포도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이극하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군을 마련해 두렴. 육사 선생의 청포도에는 일제강점기의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조국 광복이라는 이상을 풀고 풍요로운 청포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육사 선생의 청포도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목가적이고 씩씩하고 웅장한 느낌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농촌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그 시만 읽어도 마치 평화롭고 여유롭고 넉넉한 그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반면 포도원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던 소작농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소작농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 중 하나를 잡아서 마구 때렸습니다. 다른 종 하나는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종이 죽지 않고 겨우 살아서 도망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작농들의 수가 월등히 많아서 그런지 이번에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마구 때리고 죽였습니다.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두 번 못할 이유가 없죠. 거짓말도 한 번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강도로 돌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훔치는 일을 방해하거나 도둑질이 들킬 경우 흉기를 들고 위협하게 됩니다. 위협하다 자기도 모르게 찌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물론 정말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려는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일당을 받고 일하는 소작농들의 반란은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소작농들이 급없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웬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이 소작농들의 반응은 주인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라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다 밖으로 끌고 나가 그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진짜 주인이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작농들의 뜻대로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공권력을 이용하든 자신의 사병을 이용하든 그 못된 소작농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적임자들에게 맡길 겁니다. 이 비유를 드신 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구절 하나를 인용하셨습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바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답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너희가 이 질문에 답한다면 나도 당신들에게 답하겠다고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당시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무리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왜 백성들을 무서워했을까요?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건은 그보다 앞선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당시 유대 땅 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여자로 차지한 것을 세례자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도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는 세례자 요한을 몹시도 죽이고 싶었지만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따랐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었는데 얼마나 현란하고 그들의 혼을 쏙 빼놓는 춤 솜씨였는지 헤로디아의 이 딸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자 요한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왕이 맹세한 것인데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웠지만 자신의 권위 문제 때문에 그만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로 인해 민심은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문제 삼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장차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시며 예고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소작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앞서 보낸 종들은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축복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언약의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길가에 서 있던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앞서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조리와 허물을 지적하는 그들의 입을 막고 결국 때리고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임을 알고 공경한 것이 아니라 그마저 죽였습니다. 유일한 상속자를 죽이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거절과 배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결국 머지않아 그 아들마저 성 밖으로 끌고 나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게 됩니다. 소작농으로 비유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주인의 종을 죽였을까요? 포도원 품꾼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주인과 약속한 대로 일한 만큼만 생각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분수에 맞느냐, 그 이상을 욕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경고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1시간을 일하고 자신과 똑같은 돈을 받는다 해도 자신의 것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기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타인과의 비교가 원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도 결국 욕심이라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욕심과 비교의식을 멀리 해야 함을 교훈으로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드신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 역시 소작농들이 주인과 맺은 계약대로 일하고 그만큼만 생각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일하다 보니 당장 포도원 주인은 볼 수 없고 종들만 오니 종들만 제거하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욕심이 더 커져 이 포도원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자신들이 가질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설사 그들의 뜻대로 됐다고 해도 그 모든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주인도 죽이는 사람들이 주인의 것을 공평하게 나누겠습니까? 주인의 종들도 죽이고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도 죽이고
결국 주인까지 죽었는데 옆에서 함께 일한 일꾼들을 죽이는 것은 더 쉽겠죠. 옆에 사람과 결코 나누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욕심으로 인해 끊임없는 피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과 소작농에 비유해서 결국 이 악한 소작농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후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을 찾아 맡기시겠죠. 문제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뺏는 것은 단순한 물질인 포도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으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죠. 결국 열매 맺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말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 즉 유대인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 모퉁이 돌이 되어 새로운 건물을 세우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건축물의 기초가 될 산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시는 산돌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제 교회를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 비유로 자주 언급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심어 놓으신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철떡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건강한 포도나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도원과 소작농 비유처럼 그 존재 이유가 다하면 먼저는 사랑으로 예언자들을 앞서 보내 각성하고 돌아서게 하실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백성들에게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와 설명을 듣고도 뉘우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가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함께 쉼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이 참된 평화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정의와 생태정의의 사명을 다하는 녹색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통해 적어나마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이웃들과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며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이 사회, 시민사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위치하는 곳에서 산돌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 살만한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대들던 자에서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하심과 그 은혜를 안고 세상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나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춤을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합을 꽃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팔레스틴의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와 감격으로 세상에서 산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